네, 전도신학, 열매 맺는 전도신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강의는 복음 바로 알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을 조금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웠을 때 머릿속에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배웠던 것, 두 번째 배웠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죠? 전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아무도 안 오신 거 아니죠? 전하여 인도하는 것. 자, 그러면 뭘 전하여는 것? 뭘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무엇을 인도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누구를 해야 되나? 전도 대상자를. 뭐 주님을 인도해요? 성령을 전도 대상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자에게 뭘 한다고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신앙의 뭘까요? 최종 단계이다. 이건 지금 오늘 거에 없어요. 오늘 거 지켜보셔도 없어요. 전도는요, 신앙의 최종 단계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죠? 그 시인이 뭐라고요? 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누구나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는 누군가의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막 엄청 많이 해요. 10명, 20명, 30명 막 이렇게 해요. 저분은 정말 은사가 있어. 이건 잘못된 말인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거고요.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 전도는 뭐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를 잘하고 다 필요 없다.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천사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기념을 잡혀 있어야,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공격해.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막 바꾸려고 내가 그 사람에 막 동의하고 막 공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원해요? 내가 마귀 편에 서서 전도를 방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귀 편에 서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뭘 배웠죠? 첫 번째가 전도였어요. 두 번째 뭘 배웠죠? 전도자에 대해서 배웠죠.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전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도자는 누구예요? 전도자는 나예요. 나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전도자이어야 한다가 좀 더 정확한 거예요.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시인하고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내가 시인한다는 거, 내가 전도한다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필요하죠?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힘들었어. 근데 전도자가 된다면은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 누구요? 베드로. 저희가 들은 지가 한
너다섯 달 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신 건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를 경험하고 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성령. 우리가 이걸 계속 까먹는 거야. 전도자 되는 거 알겠어요. 전도도 뭔지 알겠어요. 근데 계속 까먹는 거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까먹으니까 오늘 전도가 너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맨날 말은 이렇게 듣긴 해. 근데 들어요. 알아요. 그건 아는데요. 라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는데요가 끝이어야 돼요. 그건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뭐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주신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도자에게는 특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는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뭐예요? 그렇죠. 동행.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면서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동역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한대요. 그럼 전도가 실패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없어서. 내가 전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전도자의 특권을 받아서 동행해서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없으니까 전도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항상 전도에 승리하는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육하 원칙이라고 아시죠? 육하 원칙. 뭐예요? 첫 번째. 아니요. 순서가 있어요. 육하 원칙은요, 사실은요, 기사나 보도 자료를 만들 때 정해진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두 번째 언제, 맞나? 세 번째 어디에서,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추수꾼으로 부르신 그 사람이 난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추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사람들도 부르셨는데 아직도 추수할 것은 많대 추사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추사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건요, 내가 그 새신자 카드 쓰려고 내가 우리 셀에 그거 하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자. 언제?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언제?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내용은 없네요. 언제냐면 지금부터 끝날까지.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동역은 언제 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인 거야.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끝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기 왔어. 자, 어디에서 전도를 하는 걸까요? 이것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저는 저희 바운더리 안에서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바운더리 넓혀요. 저는 저희 파주 지역에서는 없어요. 넓혀요. 서울까지 가요. 더 넓혀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댈까봐 이렇게 만드시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그게 없어요. 풀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전도해보셔서 알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건 전도를 하려고 하면 풀이 늘어나요. 근데 전도를 저는 주변에 그 사람들이 없어요라고 말하면 그 말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해요. 저 교회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요. 저 반에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옆반 애들도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잘 모르겠어요. 옆반 가봐. 이것부터 시작해. 옆반 가봐. 선생님은 교회 다니죠?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가봐.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땅끝까지. 자, 무엇을? 그렇죠. 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을 어떻게 내 증인이 돼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 법정의 용어라고 했죠? 선생님이. 법정 용어. 증인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사람, 경험한 것. 어떻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왜 전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상 명령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요. 되게 많아요. 왜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전도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 알겠어요. 여기에 그것도 있네요. 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한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울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다 해줬어.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료가 많은데 지금 한 15분이 지났거든요. 한 35분 정도의 동안에 제가 이거를 빠르게 갈 거예요. 근데 빠르게 가는 대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념 정리 형식으로 갈 거니까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왜 계속 이거를 왔다 갔다 하냐? 이거를요, 잘 기억해 주세요. 기말고사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6주차, 7주차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는 자신있게 말씀하시길. 그때는 작년에 들었던 내용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 머릿속에 전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도 한 번 들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두 번 듣고 모임을 통해서 듣고 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세러들이랑 교제하고 이러면서 점점 한 금요일 정도 되면은 완성이 되어 가잖아요. 금요일 정도 가면은 점점 일기 쓰는 것과 큐티하는 것이 점점 수월해져. 왜? 들은 게 많아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알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계속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가는 것을 확립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법 뭔지 아십니까? 저 공부 잘하는 비법이 첫 번째는 반복학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요. 다 예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습보다 더 효과적인 거 뭔지 아십니까? 꼭 반에 보면 맞아요. 반에 보면요. 꼭 어떤 애들이 있냐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꼭 한 명쯤은 혼자서 풀고 있어. 그러면 걔한테 갖고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면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떡볶이 사줄게. 그러면 이제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걔는 진짜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스터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지우고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바로 알기.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도자를 대면하니까 그 전도자한테 내가 무슨 말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그거가 얘기가 끝나니까 뭐 해요? 세상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정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성경 언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 밑에 줄 쳐진 데 있죠.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뭐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복음이란 그냥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그 소식을 한 번 들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그 기쁜 소식이요, 그냥 내 기분이 오늘 정도 좋아지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소식이라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밑에 나와 있죠. 이게 그거예요. 내가 갑자기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입니다. 이제 한 6개월 남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던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진짜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정말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대요. 이제 누구도 그거 못 고치고 정해져 있대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대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긴 이야기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도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학교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근데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얘 병을 어떻게든 고쳐볼까라는 그 관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막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게 나았대요. 나랑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게 나았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찾아오셨나요? 그 어떤 병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 병에서 나았어. 나는 이미 그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보자마자 와, 당신도 그 병에 걸렸군요. 당신도 나을 수 있어요. 왜냐? 나에게 나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불치병 걸린 사람한테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불치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된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불치병에서 나은 사람은 어떻게 전하겠어요? 몸이 건조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 감격에 기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어요. 와, 당신도 나을 수 있어요. 당신도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실 분은 불치병. 우리의 불치병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불치병이란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우리한테 따져봤을 때 우리의 불치병은 뭘까요? 아니, 이 전 인류의 불치병이 뭘까요? 지옥 가는 건데, 지옥 가는 거는 불치병이 걸린 거고 죽는 거고. 그렇죠, 죄.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의 핵심은 무조건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당신의 불치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전도 메시지 전하기를 해요.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실제로 이제 하는데, 그거의 첫 번째 나오는, 모든 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은 지금 불치병에 걸렸어요. 물론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은 소금부터 맞겠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다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복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불치병,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전도예요. 이거 요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요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열어주셨을까요?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에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을까요? 뭘 얘기해 주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 첫 번째 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전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여기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죄가 어떤 것인지 하는데 이제 당신을 사랑하셔서 뭐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지금 막막하고 힘든 인생의 살 길. 그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해주셨다고요? 천국을 소개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전도의 큰 복음의 메시지예요. 적는 시간을 드린 거예요. 네,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만약에 이거 답안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그 아이스 아메리카 누구든지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꼭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놓쳐서 못 하시는 분들 집에 가셔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이 강의가 다 망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복음. 자,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았어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천국이 뭐라고요? 우리의 살 길이고요. 우리의 불치병에서 고쳐주시는 길이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잘 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자의 인생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있어요.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알고 확신해야 된다. 알고 확신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한테나 가서도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찔렀을 때 복음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자, 지금은 그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주저하는 이유는 복음을 잘 몰라서,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부담으로 여깁니다. 성경을 알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열매 맺는 전도자의 핵심이 된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뒤에 넘기면요. 초대교회 복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할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밑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우선 밑에 이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뭐에서 벗어났다? 창조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자이신데 근원자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망가진 채로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무엇을 해도 다 망가진다. 사랑을 해도 망가진 사랑을 하고 돈을 벌어도 망가진 돈을 벌고 무엇을 해도 관계를 맺어도 망가진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가 존재하냐?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한 삶인 거예요. 그 죄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하게 해도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때는 선한 것이지만 남이 할 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죄이다 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는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캐리그마에 의해서 전도를 했고요. 이 신학의 모든 성경들은 캐리그마를 반영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전도자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거 전할 때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 내 주님.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고 뭐를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서 나오고 이걸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에 다시 들어가셨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죄를 사함받게 되었어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다 사라지고, 이거 사라졌다고 하기엔 불법이죠. 사라지진 않았죠. 그죠? 질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법이라. 그게 불법이었다. 죄를 저지르는 것도 불법,
가난한 것도 불법, 비루하게 사는 거 다 불법, 질병에 걸리는 것도 다 불법.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고요, 의의 길로 살고요. 또 뭐 있어요?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아직 묵상이 조금,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도 이걸 지금 다시 봐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 예수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가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거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을 같이 부르죠. 그쵸? 예수님, 부처님, 다 같은 성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웬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불러요. 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말이죠? 헬라어죠, 헬라어. 자, 헬라어고, 자, 이걸 한자로 했을 때 기독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했을 때 뭐라고요? 메시아. 우리가 이거 다 했잖아요. 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를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돼서 뭐래요? 이것을 내가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됐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4번 보면 전도에 대한 생각 바로잡기 있는데요.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요.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등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등록이 전도의 이제 그 챕터일 수는 있어요. 교회 등록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침례를 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전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 자, 성령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모든 게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등록하면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등록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오는 건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거나 달콤한 말로 깨워서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떤 교회는 전도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전도의 최종 목적을 교회로 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자, 하나님과, 이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전도이다. 그래서 전도는 천사도 부여받지 못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다. 전도의 올바른 정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 주제죠. 요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가 맨날 암송하듯이 읽잖아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어떻게 조금 이게 전도구나 라는 게 조금 그려지십니까? 아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성령이 임해야지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나에게 주신 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냥 요절로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딱 볼 때마다 맞다, 나 전도자.
라는 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증인이란 뭘까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이제 5번과 6번을 한 차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알았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타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랑 막 이렇게 뭐 천주교, 원불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도 종교 생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건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는 거예요. 무슨 서클처럼. 이제 나는 테니스부, 나는 만화부, 나는 무슨 부 이런 것처럼 내가 그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뭐 하러 와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뭔가 어떻게 해요? 자, 다 특징이 있어요. 종교는. 이게 막 다 특징이 있어요. 불교로 가면 뭔 것 같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한테 보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기독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가면은 천국 갈 것 같아. 그건 있어. 그게 뭔가 약간 보험처럼. 천주교 가면 뭐 있어요? 그렇죠. 맞아. 천주교 가면요. 내 죄가 교회보다는 쉽게 용서가 돼요. 고해성사라는 것도 있고, 면죄부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명확해, 뭐가. 그 천주교, 그래서 너무 깔끔해. 막 이렇게 포교할 정도 막 별로 없어. 그리고 되게 되게 멋있어 보여. 뭐 이렇게 성어도 긋고 막. 근데, 복음과요, 종교는요, 완벽히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 세상의 사람들, 그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비슷하다. 다 똑같다. 단지 표면적으로 부처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 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교란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길이 조금 다 다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 결국에 신은 하나고, 그 신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을 어떤 사람은 불교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아니 그래, 산 꼭대기에 있는 이거 중요해.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산이 있어요. 자, 나오네요. 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이거 인간인 거야, 인간.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알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 질문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인간마다 길을 찾아서 그분께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혹시 여기까지 내려오셨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일까요? 복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치병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무시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복음이냐면 인간이 얼만큼 노력하면 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걸 완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서 사리가 나와도 뭘 해도 완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완성하는 사람은 진짜 전 인류 중에서 한두 명 막 이렇게 될까 말까? 근데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대. 나 있는 데까지 내려오셨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봐요. 아니 왜 거기만 믿으라고 해요. 뭐 나는 천주교 믿고 있고 나는 뭐 그거 믿고 있고 하는데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주교 믿어서, 그렇게 불교 믿어서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고행도 하고 뭐 해서 살아서 결국에 신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극락왕생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종교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래에서부터 위를 올라갔을 때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신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가 딱 그 경지에 이르렀어. 그 경지가 뭐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지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들이 믿는 신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믿는 신도 그럴 건데 내 수준만큼 내가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만큼이라면 그게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능력 없는 신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결론은 뭐예요? 우상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먹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평생 막 수행자처럼 살아봤자 뭘 하냐? 우상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막 뭔가 애쓰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쉬운 건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복음,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들 때문에 복음은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밑에 보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 시작은 종교는 인간들부터 시작하죠. 그 밑에 이 위에 거 표 보지 마시고 밑에 종교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가 있냐면 창시자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혹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했는가, 이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공로 사상을 기반에 두고 있어요. 내가 얼만큼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만 있지 않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아,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행함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은 이건 이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말씀을 통해서 오고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 마가복음 말씀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요? 들음에서부터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요. 그쵸?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요. 잘못된 믿음을 기도로 바르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실하지 못했던 믿음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바른 믿음을 구한 뒤에 뭐를 해요?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 100%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그게 내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르게 된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니까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100%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셨나요? 이 6번을 하고 싶은데 6번은 조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뭘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우리의 상태, 죄의 상태, 그걸 전하는 사람들의 상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죄의 상태를 우선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나 뭘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죄 사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구약에 보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성막 만드는 일이 나오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번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 딱 하나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하나님과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죄사함을 받는 거. 우리는 이걸 말하기를 정말 꺼려해요. 그쵸? 당신 죄인입니다. 나 죄인 아닌데요? 왜 당신이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 지금 이런 병에 걸렸어요. 저 그 병 안 걸렸어요. 제가 왜 당신이 그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 천국의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캐리가 말한 것, 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복음 메시지 훈련을 할 거예요. 실제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실제로 첫 마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책에 보면요 옛날에 제일 많이 복음할 때 제일 많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명동에도 막 하는 아저씨 아십니까? 제일 그거 그렇죠. 예수 천국 불신조.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때가 이제 일본 순사들이 있을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빠가요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쳤대요. 그 사람을 혼내갖고 보냈대요. 근데 그 일본 순사가 그 예수 천국 불신지요가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말이 맴돌아갖고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이게 됐어요. 옛날에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렇게만 외쳐도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마지막 시대로 가니까 더 마귀는 악랄해지고
마귀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이용해서 복음을 들리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막 지하철에서 아직도 예수 전국 불신종 하는 사람들 보면 눈 가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전도, 전도자, 복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 쉬는 동안 열심히 다시 묵상을 하셔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자료. 그 자료도 한 번 더 보시고 한번 방송은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서 이제 내가 마음속에 나는 전도자이고 전도가 왜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날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전도 특강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이 사역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전도 위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풍성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